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나를 아는 것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립, 민족 간의 반목, 세대 간의 불화, 그리고 빈부격차에서 오는 소외감까지. 이처럼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나 나 자신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나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 안에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삶은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긍심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으로 변질되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아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소중하듯 타인의 존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소중하듯 타인의 감정 또한 세심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듯 다른 사람의 자유도 똑같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병폐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 없이 부평초처럼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줬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자라면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왜 불교를 선택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나 이슬람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당신에게 어떤 점에서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 자신의 취향과 취미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오직 나의 취향과 취미만 고집하며 타인의 것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주관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나 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얼마나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분이었습니까? 왕의 자리,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강렬한 내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고 왕과 거부들의 화려한 공양조차 마다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개성 없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토록 강한 자기 확신을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취향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원리는 종교와 민족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가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종교 가운데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종교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종교의 핵심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타인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민족의 아픔과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정체성이 없고 자긍심이 부족하며 오히려 타 민족을 무시하는 배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내 가르침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인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버스도 태워주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성과 이름을 바꾸었지만 자신의 뿌리와 조상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가진 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깊은 정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창조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을 가진 이들로부터 나왔지 정체성 없이 떠도는 이들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 공부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은하와 지구가 그리고 생명과 인류가 어떻게 탄생하여 지금의 나에까지 이어졌는지를 알아가는 장대한 여정입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코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긍정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렇게 찾은 나 자신의 기쁨과 확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법을 만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행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스님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느냐고, 너무 과하게 행복한 척 웃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온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수행이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계속해서 남의 인생, 즉 가족들의 말과 반응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걱정되기에 너무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역할입니다. 동생 또한 언니의 모습이 어색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 기쁜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가 나를 비판할 자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나치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길거리에서 망신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모습이 남들에게 이상하게 비칠까봐 그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대처는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기쁨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되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법문을 들으니 우리 스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는 대신 여보,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이 늘 하던 말이 그 뜻이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은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반응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절 괜찮은 고디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자신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추고 그 힘으로 타인의 다름을 끌어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삶이 그리고 내일 당신의 삶이 이 부족함 속에서도 나날이 나아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나를 아는 것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립, 민족 간의 반목, 세대 간의 불화, 그리고 빈부격차에서 오는 소외감까지. 이처럼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나 나 자신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나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 안에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삶은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긍심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으로 변질되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아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소중하듯 타인의 존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소중하듯 타인의 감정 또한 세심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듯 다른 사람의 자유도 똑같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병폐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 없이 부평초처럼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줬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자라면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왜 불교를 선택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나 이슬람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당신에게 어떤 점에서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 자신의 취향과 취미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오직 나의 취향과 취미만 고집하며 타인의 것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주관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나 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얼마나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분이었습니까? 왕의 자리,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강렬한 내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고 왕과 거부들의 화려한 공양조차 마다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개성 없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토록 강한 자기 확신을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취향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원리는 종교와 민족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가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종교 가운데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종교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종교의 핵심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타인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민족의 아픔과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정체성이 없고 자긍심이 부족하며 오히려 타 민족을 무시하는 배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내 가르침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인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버스도 태워주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성과 이름을 바꾸었지만 자신의 뿌리와 조상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가진 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깊은 정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창조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을 가진 이들로부터 나왔지 정체성 없이 떠도는 이들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 공부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은하와 지구가 그리고 생명과 인류가 어떻게 탄생하여 지금의 나에까지 이어졌는지를 알아가는 장대한 여정입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코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긍정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렇게 찾은 나 자신의 기쁨과 확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법을 만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행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스님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느냐고, 너무 과하게 행복한 척 웃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온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수행이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계속해서 남의 인생, 즉 가족들의 말과 반응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걱정되기에 너무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역할입니다. 동생 또한 언니의 모습이 어색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 기쁜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가 나를 비판할 자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나치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길거리에서 망신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모습이 남들에게 이상하게 비칠까봐 그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대처는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기쁨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되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법문을 들으니 우리 스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는 대신 여보,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이 늘 하던 말이 그 뜻이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은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반응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절 괜찮은 고디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자신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추고 그 힘으로 타인의 다름을 끌어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삶이 그리고 내일 당신의 삶이 이 부족함 속에서도 나날이 나아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나를 아는 것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립, 민족 간의 반목, 세대 간의 불화, 그리고 빈부격차에서 오는 소외감까지. 이처럼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나 나 자신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나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 안에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삶은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긍심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으로 변질되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아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소중하듯 타인의 존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소중하듯 타인의 감정 또한 세심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듯 다른 사람의 자유도 똑같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병폐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 없이 부평초처럼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줬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자라면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왜 불교를 선택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나 이슬람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당신에게 어떤 점에서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 자신의 취향과 취미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오직 나의 취향과 취미만 고집하며 타인의 것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주관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나 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얼마나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분이었습니까? 왕의 자리,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강렬한 내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고 왕과 거부들의 화려한 공양조차 마다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개성 없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토록 강한 자기 확신을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취향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원리는 종교와 민족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가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종교 가운데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종교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종교의 핵심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타인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민족의 아픔과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정체성이 없고 자긍심이 부족하며 오히려 타 민족을 무시하는 배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내 가르침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인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버스도 태워주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성과 이름을 바꾸었지만 자신의 뿌리와 조상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가진 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깊은 정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창조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을 가진 이들로부터 나왔지 정체성 없이 떠도는 이들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 공부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은하와 지구가 그리고 생명과 인류가 어떻게 탄생하여 지금의 나에까지 이어졌는지를 알아가는 장대한 여정입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코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긍정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렇게 찾은 나 자신의 기쁨과 확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법을 만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행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스님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느냐고, 너무 과하게 행복한 척 웃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온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수행이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계속해서 남의 인생, 즉 가족들의 말과 반응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걱정되기에 너무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역할입니다. 동생 또한 언니의 모습이 어색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 기쁜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가 나를 비판할 자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나치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길거리에서 망신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모습이 남들에게 이상하게 비칠까봐 그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대처는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기쁨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되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법문을 들으니 우리 스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는 대신 여보,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이 늘 하던 말이 그 뜻이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은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반응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절 괜찮은 고디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자신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추고 그 힘으로 타인의 다름을 끌어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삶이 그리고 내일 당신의 삶이 이 부족함 속에서도 나날이 나아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나를 아는 것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립, 민족 간의 반목, 세대 간의 불화, 그리고 빈부격차에서 오는 소외감까지. 이처럼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나 나 자신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나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 안에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삶은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긍심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으로 변질되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아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소중하듯 타인의 존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소중하듯 타인의 감정 또한 세심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듯 다른 사람의 자유도 똑같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병폐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 없이 부평초처럼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줬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자라면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왜 불교를 선택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나 이슬람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당신에게 어떤 점에서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 자신의 취향과 취미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오직 나의 취향과 취미만 고집하며 타인의 것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주관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나 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얼마나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분이었습니까? 왕의 자리,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강렬한 내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고 왕과 거부들의 화려한 공양조차 마다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개성 없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토록 강한 자기 확신을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취향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원리는 종교와 민족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가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종교 가운데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종교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종교의 핵심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타인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민족의 아픔과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정체성이 없고 자긍심이 부족하며 오히려 타 민족을 무시하는 배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내 가르침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인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버스도 태워주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성과 이름을 바꾸었지만 자신의 뿌리와 조상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가진 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깊은 정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창조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을 가진 이들로부터 나왔지 정체성 없이 떠도는 이들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 공부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은하와 지구가 그리고 생명과 인류가 어떻게 탄생하여 지금의 나에까지 이어졌는지를 알아가는 장대한 여정입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코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긍정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렇게 찾은 나 자신의 기쁨과 확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법을 만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행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절,
다른 스님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느냐고, 너무 과하게 행복한 척 웃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온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수행이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계속해서 남의 인생, 즉 가족들의 말과 반응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걱정되기에 너무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역할입니다. 동생 또한 언니의 모습이 어색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 기쁜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가 나를 비판할 자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나치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길거리에서 망신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모습이 남들에게 이상하게 비칠까봐 그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대처는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기쁨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되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법문을 들으니 우리 스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는 대신 여보,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이 늘 하던 말이 그 뜻이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은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반응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절 괜찮은 고디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자신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추고 그 힘으로 타인의 다름을 끌어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삶이 그리고 내일 당신의 삶이 이 부족함 속에서도 나날이 나아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나를 아는 것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립, 민족 간의 반목, 세대 간의 불화,
그리고 빈부격차에서 오는 소외감까지. 이처럼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나 나 자신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나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 안에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삶은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긍심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으로 변질되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아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소중하듯 타인의 존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소중하듯 타인의 감정 또한 세심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듯 다른 사람의 자유도 똑같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병폐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이 없이 부평초처럼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늘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줬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자라면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왜 불교를 선택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나 이슬람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당신에게 어떤 점에서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 자신의 취향과 취미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오직 나의 취향과 취미만 고집하며 타인의 것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주관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나 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얼마나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분이었습니까? 왕의 자리,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강렬한 내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고 왕과 거부들의 화려한 공양조차 마다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개성 없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토록 강한 자기 확신을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취향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원리는 종교와 민족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가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종교 가운데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종교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종교의 핵심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타인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민족의 아픔과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정체성이 없고 자긍심이 부족하며 오히려 타 민족을 무시하는 배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내 가르침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인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버스도 태워주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성과 이름을 바꾸었지만 자신의 뿌리와 조상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가진 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깊은 정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창조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을 가진 이들로부터 나왔지 정체성 없이 떠도는 이들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 공부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은하와 지구가 그리고 생명과 인류가 어떻게 탄생하여 지금의 나에까지 이어졌는지를 알아가는 장대한 여정입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코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긍정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렇게 찾은 나 자신의 기쁨과 확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법을 만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행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스님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느냐고, 너무 과하게 행복한 척 웃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온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수행이란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계속해서 남의 인생, 즉 가족들의 말과 반응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걱정되기에 너무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역할입니다. 동생 또한 언니의 모습이 어색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 기쁜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대가 나를 비판할 자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나치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길거리에서 망신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모습이 남들에게 이상하게 비칠까봐 그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대처는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기쁨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되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법문을 들으니 우리 스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는 대신